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약속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르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광야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호르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피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호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금방 우리 나눠 읽어서 보셨지만 이 호르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던 모세의 형인 지도자 아론, 제사장인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요즘 보면 호르산이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옆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인데요. 지금은 거기에 보면 페트라라는 성지 순례하는 곳인데 그 페트라 지역의 제일 높은 산이 바로 호르산입니다. 호르산.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아론의 죽음이 남긴 교훈이 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핵심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과를 다 남긴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잘한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인생은 공과를 남긴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인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흑백 논리. 뭐 아니면 도다. 잘했으면 완전히 성인이고 조금이라도 뭐가 걸리면 전부 다 죄인으로 몰아가는 중간이 없는 흑백 논리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완벽하게 결함 없이 평생을 살아간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가장 존경할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잘한 점도 있고 결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공과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두 가지 소위 결함 그 흔적 때문에 그 사람 삶의 전체를 부정하고 나쁜 사람이야, 도움이 안 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의 인생도 우상화하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인은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성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허물 때문에 그 사람 존재 가치 전체를 또 악인으로 잘못된 걸로 몰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중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대표적인 정말 이렇게 엄지손가락 넘버원이야 이러는 사람들만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그 믿음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인물들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같이 흠결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놓은 믿음의 인물들도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잘못했어.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물들을 보고. 그들은 과오도 있고 허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우리에게 기념으로 그 말씀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장미는 안 예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가시가 있지만 또 예쁜 건 예쁜 거잖아요. 장미가. 가시는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장미가 다 안 좋아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가시는 있으나 장미는 아름다운 꽃이에요.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등장하는 호르산에서 죽은 아론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존경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아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억하고 있어요.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이 무리바물 사건 외에도 그 앞에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아론은 밑에서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건도 그 가운데 아론이 있었고요. 또 모세가 아내를 맞이했을 때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공격했던 안타까운 사건도 있어요. 흠결이 있는 거예요. 아론의 인생에도 흠결이. 결코 지도자로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약점들이 있어요. 실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론의 그 부분만 가지고 성경은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 29절을 보면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게 나와요. 만약에 아론의 그 흠결을 백성들이 공격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0일간 장례를 애곡하면서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은요. 그 지도자에 대한 최고의 경의의 표현이에요. 30일을 애곡했다. 3일도 아니고 우리나라 보통 3일장 하는데 주일이 겹치면 4일장 그 정도. 근데 30일을 애곡했어요. 최고의 경의를 표현한 거예요. 아론에게 약점이나 허물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모세 곁에서 2인자로서 모세의 대언자로서 백성을 이끌었던 그 아론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승을 보면 아론은 철저하게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주의자였어요. 그게 약점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장점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조부가 라반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록을 이렇게 남겨놨어요. 아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론같이 되십시오. 그는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랍비가 후배들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아론같이 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아론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섬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인터넷을 찾다가 아주 참 씁쓸한지 이게 웃긴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찾았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참 이게 요즘 말로 우프입니다.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그냥 섞여 있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가빈아, 딸 이름이 가빈인 것 같아요. 가빈아, 저번에 네가 노래 불러줬잖아. 아빠 힘내세요. 가빈이가 있잖아요.
이 노래 제목이 아빠 힘내세요 라고 하더라. 근데 가빈아, 아빠가 진짜 힘든 게 뭔지 아니? 아빠가 진짜로 힘든 건 바로 너 때문이야. 우선 한 달 놀이방비가 25만 원이라고 하더라. 이게 말이 되니? 6개월로 계산해보자. 순순히 놀이방비만 해도 150만 원이더구나. 거기다가 간식비, 견학비, 책값, 네가 대학생이냐? 아빠는 요즘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그러니 가빈아, 앞으로 아빠 앞에서 그런 노래 하지 말아라. 네가 노래 부르면 무슨 돈 벌어오라는 주문 소리로만 들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든지. 여러분, 무슨 거창한 부모님 효도를 들먹이지 않아도 저는 이 시대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를 하기만 해도 뭔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구에게나 공과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 부모님의 부모님들 또 잘한 부분도 있고 실수하신 부분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그 선배들, 인생 선배들의 사역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승해야 된다. 그분들이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그분들의 그 공을 계승해 갈 줄 알아야 된다. 과 때문에 공까지도 무시해버리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면 부모님은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세요. 그렇지만 그들이 100% 완벽했느냐? 아니요. 아론도 완벽하지 않았고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치열하게 살아온 그 모습을 우리는 계승해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된다. 이 말이 뭐 부모님이 하시던 일, 뭐 직업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 대물림이다.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의 큰 그림으로 역사의 계승이에요. 신앙의 계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 하나님이 부모대로 모든 것을 딱 끊지 않으시고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된다. 이어가도록 부모된 자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자녀된 자는 그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도 신앙을 계승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의 그 장례식의 모습과 그 다음의 모습들이 정말 매우 엄숙한 신앙의 바톤 터치하는 순간인 거예요. 아론의 죽음 사건을 보십시오. 아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아론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그리고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러니까 제사장의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수행이 되는 것이 28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엄숙한, 그냥 인생 한 명이 살다가 죽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엄숙한 신앙 임무의 교대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자손에게로 계승되는 순간이에요. 계승되는 순간.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요, 성경적으로 죽음은 개인적으로 한 인생이 그냥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아주 거룩하고 엄숙한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아버지가 입던 제사장의 옷을 다시 받아 입어서 계승했는데,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의 뜻이. 이제 엘르아살은 아버지가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새로운 리더로서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계승하고 믿음을 계승하는 일이다. 그것을 오늘 이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여정은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 선배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요? 이런 것들 우리 오늘 이 아론의 죽음과 그 아들에게로 흘러가는 신앙의 계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나는 나 혼자 잘 믿다 가고 내 아들, 딸은 자기들도 1대1이야. 알아서 믿고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단순한 효도를 결심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요한 일이다. 호르산에서 죽은 아론의 마지막 소감이 정말 궁금해요. 성경에는 적혀 있지는 않지만 막 상상을 하게 돼요. 자기가 평생을 입고 이 광야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모세와 함께 섬기면서 제사하면서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 아론이 그 제사장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자기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아들 엘르아살이 자신이 입었던 에봇을 입는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짓지 않았을까? 미소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 약속의 땅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들이 이어갑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 자손이 이어갑니다. 엘르아살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에게나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선배, 신앙 선배의 사역은 반드시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 계승돼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죽음은요, 개인적인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자녀들, 후배인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약한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 후대가,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계승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계승하는 역할을. 그리고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교훈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엘르아살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이 뜻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삶의 광야를 걸어가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역사들을 물려주고 이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